오늘 35장은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 35장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적인 구원, 시온에 모이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 우리 35장, 이 35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 온 겁니다. 절반 이상 온 건데 그 중에 이 절반 중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비판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상당한 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혹자들은 너무 이사야의 성경은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제가 또 있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듯이 이 1000년이 넘는 이 중세 로마 천주교의 이 암흑 가운데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두운 후에 빛을 발산하였듯이 이사야서가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이사야의 경고와 심판은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깊이 뿌리박고 죄악이 관영하였음을 보여준다. 네? 뭐라고요? 이사야의 그런 경고와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뿐 아니라 죄악이 충만한 죄악이 관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사야는 이 인간의 죄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파헤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야는 이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본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가 반복적이며 중첩되고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거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구원, 또 메시아를 통한 구속 이런 내용들이 우리 66장까지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심판의 경고를 다루고 있는 6장에서 우리 6장에서 12장에 볼 때 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임마누엘신 메시아의 탄생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6장에서 12장을 볼 때 심판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의 탄생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는 13장에서 23장인데 그 또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더불어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12장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인데 실상은 임마누엘 예수를 통한 구원, 탄생, 그게 핵심이 이루고 또 이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더욱더 이 구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24장에서 27장까지.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27장을 통하여 볼 때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역시 시온의 회복과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핵심으로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암울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35장의 전반부에서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핵심이라고.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35장의 전반부는 뭐요? 세상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서론 부분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장에서 35장의 내용 역시 유다에 임하게 될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온의 회복과 함께 만유의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6장에서 27장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전반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35장이 뭡니까? 예? 이 35장은 시온의 영광에 대한 절정 부분으로 전반부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구원, 시온으로 모이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서론 부분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극적인 대조를 보기 위해서 34장에서는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34장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그 다음에 35장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이 세상이 변하여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자, 1절, 2절,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말하는 이 세상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4절 보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당하는 자들, 남은 자를 상징되는 어려운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며 상대적으로 강포와 파악한 자들에게 보수하심으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세요.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린 그런 주님을 믿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신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신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오늘 뉴스 보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맞았는데 간호조무사가 그래 남편이 하도 속상하니까 남편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데 멀쩡한 40대 아줌마가 간호조무사인데 멀쩡한 아줌마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전신마비가 왔어. 그 전신마비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간대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부인이 이렇게 된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정부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 병원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 왜 그 남편이 그걸,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국민보험공단, 고위직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라는 백신을 맞춰주실 뿐이지, 이렇게 된 인과관계는 너희들이 밝혀가지고 보고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시냐고요? 예? 아니,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도 아닌데, 그 남편 보고, 이렇게 된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보고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질병본부가 하든지 병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남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청와대 청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는 중도 좌파인데 저번에 대통령 문재인 씨를 찍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되면 나라가 전에 정부보다 훨씬 살기 좋고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백신 사건으로 아내가 저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국가에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런 인간관계를 네가 밝혀가지고 보고하라는 게 그 무슨 수로 인간관계를 밝혀요 그 남편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부가 백신 맞아라 했으니까. 그래 오늘도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그래 그 의료 종사자들은 자기가 맞기 싫다고 안 맞을 수 없어요.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백신의 종류도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나라에서 맞아라. 이 공산주의 국가지요. 공산주의 국가. 왜 백신조차도 선택할 권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3절과 4절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남은 자로 상징되는 어려운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며 강포와 포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수하심으로. 오늘 단어가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포악한 자들에게 보수하시고 또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가 있죠. 이 땅에 평등이 있으면 불평등이 있죠. 공정이 있으면 불공정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또 평등과 공정이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 공의와 공평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이 세상 나라는 공의로운가, 공평한가,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또 공평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모든 결핍과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풍요와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 말고요. 네? 이 세상 나라 말고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 말고요. 주님의 나라가 가지는 속성은 주님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 공의와 공평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풍요와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나라. 오늘 35장에서 오늘 뭡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나라, 장차 임할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구원받을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여서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나누를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합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기머리가 기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버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과 기머거리와 전원자와 버머니가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백신을 죽은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기저질환이다. 그 사람에게 원래 질병이 있었다. 인과관계로 밝혀진 사람은 한 사람인가 그런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다 죽은 사람은 백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것이다. 지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국민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맞아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하거나 어떤 것을 맞서서 자기의 이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약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신원하십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과 그들의 실상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예수님 눈으로 볼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서 성경이란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약하고 억압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해소되는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사야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강포한 자의 행포와 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속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눈물과 아픔과 죄와 고통이 없는 곳,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곳, 강한 자의 행포와 사악한 자들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35장에서 이사야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시대 상황이나 이사야 시대의 시대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메시아가 기다렸고 소망하고 대망하였던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도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요한님, 내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그러면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스승의 요한의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오늘 본문 35장을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이 의미는 오늘 4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의 선포에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을 돌보시기 위하여 친히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요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의함에 대해 아파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친히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고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행악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주님의 나라, 완성된 주님의 나라가, 이사야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내다보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방역과 백신의 독재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2년이 넘도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경서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핍박과 탄압을 받은 그 2년의 시간이 절대로 공수로, 절대로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보수하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의 임재, 주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주님 나라의 완성,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그런 주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한 코로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또 이 극한 예배 신앙의 탄압과 압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가지면서 이 위기를, 이런 재림신앙, 내세신앙, 천국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미래적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